동안 참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를 통해서 물론 분량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우리 작년 성도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매 새벽마다 나와서 정말 우리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일 예배나 이런 데는 이 분위기가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찾고 주님이 또 그 아침에 새벽에 역사하셨습니다. 참 너무나도 대단했는데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여기서 오늘 나는 그걸 나와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3분의 2에 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신 분은 3분의 1에 속한다는 거. 자, 우리 잠깐 빨리 한번 손 들고 한번 그건 안 하겠습니다. 3분의 1에 속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었는데요. 기도하기는 우리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말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 잔치에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지난주에 1장 1절로 제가 선포했고요. 2장 3장은 우리 빠졌고요. 4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매일 성경, 우리 여러분 이제 저기 사무실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매일 성경으로 저희가 묵상하기 때문에 그 본문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매일 성경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매일 성경 안 가고 계신 분은 아마 그 3분의 2에 속할 가능성은 또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3분의 2 되시는 분은 빨리 회개하고 아침에도 나오시고 매일 성경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3분의 1은 했으니까 안 할 거고 3분의 1은 별로 마음이 없나?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카인이 참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아담의 첫 번째 아들 카인은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다음 아들이 살인자가 됩니까? 그래서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아닌 이제는 셋의 가문에 의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의 가문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다 새벽 예배 때 한 거지만 에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곳으로 바로 승천한 에녹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에녹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노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그날 설교에 은혜 받은 것처럼 방주의 그 사이즈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턱 던져 놓으시고 네가 알아서 만들어 그랬으면 아마 요만한 거 하나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스케일대로 하나님의 그 보폭대로 하나님의 그 크기만큼 만들었더니 전 모든 동물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1년 동안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방주에는 창문이 어디만 있다고 그랬어요? 옆에는 없고 위에만 있는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1년 동안 버텼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 랜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어떤 말씀 주셨나요? 너희들은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그 다음 여러분 뭘 우리가 expect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제 노아가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슨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나오자마자 자기 무슨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멋진 모습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요까지가 지난주 우리 금요일 밤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그 세 아들을 축복하셨으니까 이제 세 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차라리 금요일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으면 얼마나 좋냐. 여기 3분의 2 되신 분들 또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말씀이 저주예요. 저주. 금요일날 우리 그렇게 서로 축복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 오늘 주일날 주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물으시면 전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충격적인지요? 여러분 21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 저기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가운데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내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주 그냥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방주를 지은 정말 믿음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노아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취해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주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주의 종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오자마자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왜? 나오자마자 포도주를 심지는 않았겠죠. 나오자마자 먹을 것부터 했겠죠. 마을부터 뭐 밀을 심었든지 해가지고 이제 수확하고 뭐 좋은 시간들 가고 이제 세 아들이 다 따로 집을 또 짓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또 포도주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홀짝홀짝 조금씩 마시고 이제 뭐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긴장감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노아의 방주 같은 거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으니까 이제는 누리면서 살자라고 마음을 탁 여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긴장을 그냥 탁 놓는 순간 이 알코올 중독이 온 겁니다. 여러분, 술은 뭐예요? 술은 우리의 왼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술은 왼수다. 이거 따라하기를 거절하시는 분이 딱 이러고 안 돼. 요거는 포기 못 해. 이러시는 분. 나 그래도 대한항공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하나씩 해야 돼.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술은 왼수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 사역들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요 다 깨진 가정 공통점이 있습니다. 깨진 가정은 누구 진짜 무슨 뭐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다 행복한 가정은 비슷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깨진 가정은 공통점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술 먹는 것입니다. 깨진 가정 다 공통점 다 들어놓으면요 한 100에 90은 다 아버지가 술 먹는 집입니다. 그냥 그 그렇게 좋으신 분이 술만 들어가면 그냥 말 함부로 하고 폭언을 하고 그냥 애들 때리고 그냥 그 뭐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거기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여러분 그 의인이 술을 먹고 지금 널브러져 있는 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그 어린 왕자가 술꾼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놀랍죠? 내가 볼 땐 그 생텍쥐페리도 자기 아빠가 술 먹어가지고 그거 아주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거기다 넣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어린 왕자가 물어요. 아니 아저씨 왜 술을 드세요? 그랬더니 이 술꾼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너무 있고 싶어. 나 너무 있고 싶어서 술을 먹어.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또 묻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술꾼이 뭐라고 그래요? 난 부끄러운 걸 잊고 싶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거를 잊고 싶어서 술을 마신단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또 묻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데요? 그랬더니 어린 왕자한테 술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마시는 게 너무 부끄러워.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인생이 부끄러워서 내가 술을 마신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누가 사람을 마셔버려요? 예, 술이 사람을 마셔버립니다. 필름이 끊긴다고 그래요. 아니 그 잘 돌아가는 필름이 왜 끊깁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거를 먹는데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질 때까지, 골아 떨어질 때까지 먹으면서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그 정말 난리통 속에서도 오직 그 천장이 하늘에 있는 그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을 먹고 골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아니 어떻게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한 방에 무너지냐?
저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여러분의 이야기가 술 먹고 추태 부리다가 끝나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이 그냥, 그 아름다웠던 인생이 잠깐 방심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다윗 왕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들어갈까요 나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물었던 그 다윗이 딱 잠깐 방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입에도 담기 쉽지 않은 그 범죄 속으로, 그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슨 몇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삽시간에 한 방에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노아가 충격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충격이셔요? 안 충격이세요? 저는 하나도 충격 아닙니다. 왜냐? 로마서 3장 10절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어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입은 자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진 것이지, 스스로 셀프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justify 된 거지, 무슨 자기 혼자 스스로 셀프 저스티피케이션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충격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무슨 주의 종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요, 잠깐 하나님 앞에서 딴짓하면은요 후두둑 떨어져 나가. 아무리 무슨 30년을 내가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섬기고 내가 모든 직분 다 거쳐와갖고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어섰다 생각할 때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딱 그 마지막 그 파이널 데스 베드에 딱 누워있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결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노아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추태를 부리면서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주일날, 얼마나 이 주일날, 어제 그 말씀, 금요일 그 말씀,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갖고 여기서 노아가 계속해서 예배를 하였더라, 노아의 자녀들이 아빠 따라서 예배하였더라, 그 손주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러면서 끝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노아가 잘못하는 바람에 저까지 그냥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이 3분의 2는 아무 이거 듣지도 않았을 텐데 나와가지고 첫날 듣는 설교가 컬싱하는 설교, 저주받은 설교를 들으니 그 3분의 2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이렇게 고민이 오늘 아침까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잠시 방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으로 시작된 이 설교는요 질문으로 맞춰집니다. 노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누가 100마디를 해도 그분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왜 모든 비난은 다 함이 받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그 아들이 가서 보고 그냥 야 우리 아버지 저기 퍼져 있더라 라고 말하는 죄밖에 없는데, 술 먹고 뻗어 있는 사람은 아무 말 안 하시고 왜 술 먹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한 그 아들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저주를 내리시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 질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거는요, 아니 왜 함이 그걸 본 거잖아요. 그러면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은 저주하지 않아요. 또 이 노아 할아버지가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함의 아들, 자기의 손주였던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아름다웠던 스토리를 이렇게 비극적으로, 충격적으로 이렇게 모든 질문을 가지고 마무리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페인풀하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지, 두 아들, 그 세 아들 중에 하나는 왜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려예요. 배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술 먹고 뻗어 있는 아버지를 목격한 함의 반응, 저주받은 함의 반응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형제에게 이제 하체를 보고 알렸다는데요. 저기서 저 하체라고 하는 말이 뭐 상체 하체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체라는 말이 특별히 이제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약간 성적인 그런 그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체를 범했다는 말은 이제 사실은 성적인 그런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저 본문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은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주석서를 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해놓은 그 주석서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 점검을 하는데요. 주석서 읽어보면은 이 함이 너무나도 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스토리가 함이 뭔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는 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 하체라는 저 단어를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저 하체를 뭐라고요? 하체를 봤다는 저 말을 근친상간으로 심지어 그렇게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잔 사이에 어머니와 근친상간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미드라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잘못된 뭐 하여튼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거 동성연애다. 동성연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신 거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센 거를 해야만 자기 손주를 그렇게까지 저주한 그게 말이 되니까 뭔가 센 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저는 한 명의 신학자로서 저는 그 해석은 반대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단순하게 노아가 그냥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했어요. 취하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그냥 거기에 누워서 그냥 옷 다 벗은 채로, 며느리들도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그냥 이 시아버지가 옷 다 벗은 채로 술 취해가지고 막 토하면서 빽빽 하면서 온갖 추태를 다 보이면서 거기 지금 널그러니 누워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나안 아버지 함,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냥 함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은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거를 봤어요. 딱 본 겁니다. 보고 나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가십하고 다닌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니 뭐 까짓거 그 벗은 몸 좀 봤다고 그게 뭐 잘못됐냐? 라고 누가 말을 하냐?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말하세요. 왜? 우리는 이 좋은 문화가 있죠.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다 그냥 내 아들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아들 탁 떼밀어주고, 아들이 또 나도 딱 밀어주고, 그거를 이제 소원합니다. 다시 또 크면은 가지도 않아요. 아빠 따라 가지도 않습니다. 몇 살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둘이 다 빨가벗고 들어가가지고 아들 하면서 막 그거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하는데요. 가서 이제 빨가벗고 가서 목욕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민교회가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교회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면 계속 어려워지는 이유가 목욕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은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목욕탕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급장 떼놓고 다 벗고 들어가서 같이 목욕하고 거기서 같이 떼 밀고 뒤에 앉아갖고 한 줄로 서갖고, 저도 많이 했어요. 뭐 하면은 어이구 전도사님도 몸이 우리랑 똑같네요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계란 하나 까서 먹고 발톱 좀 깎다가 사이다 한 잔 쫙 마시고 이러면서 그냥 인사하고 이러면은 그냥 서로 좋아져요. 빨가벗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모로코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카사블랑카에 제가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 1년 가까이 이제 그 카사블랑카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그때 제가 놀라운,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카사블랑카 현지인들이 사는 그 골목 있는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데, 하도 덥고 막 몸도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목욕탕이 있어요. 함맘이라고. 그 중동 지방도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함맘에 이제 그냥 처음 선교사 가서 아이고 여기도 한국처럼 목욕탕이 있네 하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돈 내고 들어갔더니
그냥 우리처럼 이제 수증기 같은 이제 증기탕 같은 데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그냥 옷을 홀라당 다 벗고 빨가벗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에 다 이렇게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기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제 손을 잡고 막 저를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데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나갔더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아니 목욕탕에 왔는데 때를 밀어야 되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아니 옷을 어떻게 입나 했더니 봤더니 다 남자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저만 그냥 빨가벗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 안 했지? 했는데요. 여기는 가리고 가야 돼. 중동은 가려야 돼. 이거를 이 벗는 게 굉장히 큰 수치를. 그래가지고 다 여기를 가리고 거기서 목욕을 해요. 내가 그러고 나서는 거기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또 유추할 수 있느냐면요. 중동의 문화가 여전히 내려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빨가벗고 자기야 잡아봐라 하면서 막 놀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뛰어다녀도 발도 상하지 않고 먹고 둘이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 딱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벗은 것이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벗은 것이 부끄러워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체를 봤다는 말은 거의 이거는 그냥 이건 성적으로 범죄했다는 그 단어 썼을 때 하체를 범했거나 하체를 봤다라는 표현이 나온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노아의 아주 그냥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거 그냥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이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그 허물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이 함이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본 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본 것 자체는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가서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 행동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뭐예요? 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물을 본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물을 본 것 자체가 무슨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허물을 지금 이 함은 뭐 하고 있어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허물을 확장시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만약에 그 길거리에서 그냥 빨가벗고 누워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들이 거기서 그냥 지나칠 아들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냥 입고 있던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덮어놓든지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끌고 가든지 최소한 며느리들은 못 오게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함이 나와서 자기 두 형제들한테 하고 가십을 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함은 이미 노아와 관계가 is not good.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미 정상적인 아들이면 덥죠. 정상적인 아들이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120년 동안 방주 짓다가 이거 약간 몸도 이상해지셨더니 이제 뭐 정신까지 이상해지셨구나.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면서 덮고 며느리들 못 보게 하고 아버지 깰 때까지 그 옆에서 다리라도 주무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이미 그와 적대시하고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니네가 우리가 맨날 우리 보고 예배드리라고 그래놓고 저 노인네가 우리 보고 맨날 예배드리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그냥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누워져 있다야. 가서 한번 봐라 니네가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의 리더냐? 저 사람 우리 아버지 맞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허물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물이 확장되어지는 순간 그건 여러분 오늘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가장 피해자 누굴 것 같습니까? 노아도 피해자입니다. 그 술을 먹고 그렇게 뻗어버렸으니 이거 이제 어서리티가 서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 안타깝게도 노아의 일생에서 그 좋은 일을 다 했는데
노아의 마지막 스토리는 술 먹고 뻗어 있고 그리고 자식들 저주하다가 끝난 그 추태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납니다. 300년 더 살긴 했지만 그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나가다가 정말 마지막 파이널 데스베드에서 그 선한 입에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나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희들 인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교회를 축복한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꼭 전해줘, 내가 여러분들 다 사랑한다고. 그 마지막 말을 하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 말이 여러분 뭐예요? 술 먹고 뻗어가지고 그 추태를 보이는 것이 노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저는 함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 단순하게 그냥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노아는 누구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래도 싫든 좋든 자기들과 함께 예배를 주관했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예배를 집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메신저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와서 이제 그것까지 본 것까지도 좋은데 나가가지고 아이고 쟤 저랬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은 그 다음부터 300년, 350년 동안 노아가 사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마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 또 시작했네 라고 그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가장 큰 피해자는 함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시무시한 반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함의 행동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당시 아주 노멀했던,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당연했던 아주 반대되는 행동을 보면은 이 함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셈과 야벳의 행동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그 하체를 저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함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빨가벗고 저 양반이 지금 완전히 지금 정신이 없어 이러니까 두 아들이 딱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셈과 하벳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챙겼어요. 그리고 자기 어깨에다 딱 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 저기 있으면은 이렇게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딱 얘기를 듣고 옷을 딱 들쳐맸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뒤로 뛰어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가서요,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어요. 이렇게 덮었는데 어떻게 덮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덮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요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저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120년 동안 수고하면서 그냥 방주 진다고 저 고생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뭐 싫든 좋든 자기 아버지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아버지가 그 잘한 게 한 90%인데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인데 그 이제 술 먹고 하나 취한 것 그거 때문에 그 프리즘을 통해서 들어간 함은요, 이제부터는 어떤 거를 봐도 아버지는 술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버지 보면 술 먹고 뻗어 있는 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두 아들, 정상적인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안 보고 그거를 덮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보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아담과 하와 얘기했는데, 하와가 처음 유혹당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유혹당했습니까? 그 열매를 보암직하였더라. 보고 나니까 그냥 딱 보는 순간 자기의 모든 그 뭐라고 할까요? 감각이 함께 간 것처럼, 만약에 두 아들도 그거를 딱 봤더라면요,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제 그 다 그냥 그냥 오바이트 해가지고 여기 다 묻어 있고 그냥
그 더러운 모습을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은 현명했던 겁니다.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보지 않기로 결심한 거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무슨 우리가 교회에 무슨 어디나 우리 사회에 있는 무슨 죄악들을 다 덮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다. 덮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배려해 주자는 겁니다. 노아가 다 잘못했나요? 노아가 다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 잘못한 거예요. 그거 하나를 그냥 물고 그냥 들어가면요, 노아는 다 잘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은 덮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까? 교회만큼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허물들을 다 들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영적 소독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들어오면은 쫙 소독하고 들어오면은 영적으로 깨끗해져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들고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밥 먹으러 가면 그 모습 그대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허물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 중에 허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배려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그 부모님이 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꽉 들어와 그거 용서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끝까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오늘 두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싹 덮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싹 덮어버려. 하나님께서 그 덮으려고 한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크리틱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는요, 바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 다 보여. 남이 잘못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안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봤으면 다른 사람 다 본 겁니다. 다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싸주고 안아주고 다시 세워주는 거는요,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둘 중에, 교회는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어야 됩니다. 지적하시는 분도 있고 품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이왕이면 지적하는 거는 그냥 그건 내추럴한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주님 이왕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두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함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저주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주석하면서 세상에, 야,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고 하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끽 소리 안 하고 방주를 짓습니다.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놀려요, 하나님 나쁘세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방주를 졌는데요, 노아의 첫 번째 대사,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노아의 첫 번째 워딩이 뭐냐? 자기 손주를 저주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뭐가 심각했길래 성경 전체에 나오는 첫 번째 말이 자기 손주 가나안을 저주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아주 대놓고 저주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의 종도 아닙니다.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형제의 종도 아니고 형제의 종들의 종, 카스트 제도 치면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성경 구절을 가리고요, 저 창세기 9장 25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해석이 왔는지 몰라요. 미국의 유럽의 리폼드 교회들이 16세기에 17세기에,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그 교단의 교회들이 17, 18세기에 무슨 짓을 했어요? 노예들을 데려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때 그들이 썼던 저 성경 구절이 25절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거의 정말 청교도 사회,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정치와 사회 모든 것을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과
그 하나님의 종들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지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저건 노예를 부려도 된다라는, 함이라고 하는 흑인들이야, 함이 흑인이었을 거야, 노예들 데려와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사과도 했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죄가 유전되는구나, 아버지가 죄를 지니까 그 죄가 아들한테 가고 그 아들한테 또 계속 유전돼서 가는구나, 이 죄가 유전돼서 내려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각에 흐르는 영향력은 있습니다.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에 흐르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저주가 왜 흐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들은 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향력은 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함이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야, 이제 뭐 막가자는 거네요. 아버지 300년을 더 살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 드릴 때마다 함은 이제 뒷짐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여러분 그게 이상하게 함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저주했을까요? 왜 저주를 안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처음에 노아가 방주 뚜껑 열고 나올 때 하나님이 노아와 세 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함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된 함이 자기 자녀들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야,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다. 니네 할아버지 보지? 저게 무슨 저 위선이 어디 있냐?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로 치면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그 밴에서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싸우더라도 교회에서 싸우지만 자녀들은 여러분 그거를 다 킵하고 있다가 18살만 돼봐라, 내가 이 라이드만 끝나봐라, 18살만 돼봐라 하면서 딱 18살이 되는 순간 뭐예요? 그 위선적이고 맨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거기는 내 있지 않는다라고 그 아이들이, 우리는 괜찮지만 함의 자녀였던 가나안부터는 그 놀라운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족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부터 다 끊어버리시고요. 어떻게 해요? 함의 길이 아닌 셈과 야벳의 길, 여러분 그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셈과 야벳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십니다. 노아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노아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였더라. 저기 보면은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인라지, 크게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야벳 계통의 사람들이 저쪽 위쪽으로 가서 스칸다나비아, 저 독일, 게르만, 저쪽 프랑스, 그럼 나중에 이제 걔들이 또 어디까지 왔습니까? 미국까지 왔어요. 하여튼 큰 거는 다 걔들이 다 갖고 있어. 호주, 미국, 캐나다, 저기 밑에 어디입니까? 하여튼 큰 땅들은 다 저분들이 가져가셨어. 인라지, 창대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큰 축복이죠. 여러분 뒷걸음 한번 잘 쳤더니 아버지 정말 부족한 거 한번 잘 덮어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창대하게 하시다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축복인데 뭐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근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읽어보면은 Let him dwell in the tents of Sam 이래가지고 셈의 장막에 딱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야벳을 인라지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말이 더 되죠. 여러분 최고로 큰 축복은 뭐냐? 땅 크게 갖는 게 축복 아닙니다.
미국에 오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캐나다 갖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이름까지 넣어놨어요. 샘의 장막이래 봐야, 텐트래 봐야 한 5평 될까요? 5평도 되지 않는 그 코딱지만한 텐트 안에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함께 거하겠다라고. 세상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막, 그 부족한 장막터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뒷걸음치고 갔던 그 사람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뭘로 들었겠어요? 야, 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인간의 모습은 다 가려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만 보고 나가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자식들한테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할아버지 그 못된 모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120년 동안 방주 짓다가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 정도는 우리 넘어가자. 하지만 할아버지 잘한 것도 많잖아. 그거는 넘겨놓고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말하니까 그 얘기 우리 듣자라고 그 자식들한테 계속 손잡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의 그 조그마한 텐트에 거한다라고 노아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노아는요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저 순간이라도 만약에 함이요 무릎 딱 꿇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함이 아마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으면요, 하나님 난 그거 다 거뒀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늦는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늦는 순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기 일보 직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함이 저 때도 늦지 않고 아버지 내 잘못했고 하나님 내 다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내 자식들 다 데려와서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와, 세상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샘과 야벳의 저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 저것도 하나의 놀라운 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예언이 뭐였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심지어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저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누가 쓴 걸로 돼 있습니까? 네,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적은 누구예요? 모세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네 아들 중에서도, 함도 아니고 그 함의 네 아들이 있는데 그 네 아들 중에서도 누구를 딱 지목한 거예요? 가나안. 이미 본 겁니다. 뭘 봤어요? 함이 저렇게 신앙 없이 하니까 아들들 다 떨어져 나가고, 아들들 떨어져 나가니까 신앙 없이 자라고, 신앙 없이 자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에 와서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나쁜 짓 하면서 그곳에 있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 지금 계시의 언약이 이어 내려온 그 앞에 모세가 창세기의 스토리와 자기 눈앞에 있는 지금 그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 가나안들을 같이 끌어다가 모세의 눈에는 지금 이 두 스토리가 같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하나님 욕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누군가가 그때 우리가 던진 그 이야기와 나중에 그 이야기들을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갔을 때 우리가 늘 궁금했던 한 가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러시지?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히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한인교회, 이 새벽을 깨우는 교회, 하나님 앞에 작심삼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심, determine your heart, your mind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 three generation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래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샘에게 하셨던 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비록 이 스테이스를 떠나서 다른 스테이스로 간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녀들이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킨자한인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 이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에 거한 것처럼 우리들의 장막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일일이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